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릴 때,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15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86세 때 하게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다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렸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지 않음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는 여전히 불임의 상태였기에 이제 그의 믿음은 말라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면서 내 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후손이 나타날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과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지만 또한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해 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겠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까? 흔들리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민족에 지켜주시고 그들의 민족을 큰 민족으로 그 지켜주시겠다고
또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표시로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표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14절과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서는 할례를 가리켜 수치의 표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할례의 표시를 수치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 또 영적인 무지함에 대한 것을 수치로 여기고 그것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몸의 할례를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3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몸의 육체의 할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한 나.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신 후에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로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이름을 바꾸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와 어머니가 되어서 믿음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며 그 언약의 영원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이스마엘로 바뀌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과 자신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의 나이는 99세고 사례는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태의 열매를 가질 수 없는 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바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길로 가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전과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또 때로는 어떻게 적용할지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연한 계기와 섭리 또 우리가 그전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보게 하시는 그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와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온전한 신뢰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과 신앙의 성숙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로 새롭게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